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처음 표적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펜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는 153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볼펜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볼펜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미개발 도상국이었습니다.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그런 낙후된 상황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송삼석 회장은 이렇게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경영이 부실해서 도산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 송삼석 회장은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다시 이 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좀 보여주옵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는데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투자하고 나는 주일 성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을 벌었어도 나는 11조 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이 산을 내려가면 앞으로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새벽제단 쌓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던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새벽제단도 나는 쌓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산을 내려가면 앞으로 새벽제단을 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가 만들 볼펜 모나미를 153이라고 이렇게 고치고 그는 내려와서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펜을 만들어도 팔 곳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송삼석 회장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볼펜을 만드는데 50억짜리는 팔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라 해봐야, 남한 인구라 해봐야 4천만도 안 되는 그러한 인구가 50억짜리를 여러분 어떻게 소비할 수 있겠어요? 50억짜리를 여러분 소비하려면 전 세계로 수출을 해야만 여러분 가능한 일인데 이 송삼석 회장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무역진흥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정확히 그의 50억짜리가 수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이 송삼석 회장은 기적이 아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인이기에 우리 모두 이런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 호인잔치의
그러한 기적을 처음 기적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오늘 이 가나안 잔치의 기적을 제일 처음에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삶 가운데 공생애 동안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까지 함께 하셨던 제자는 요한뿐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도 요한 제자가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첫 번째 기적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미라클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이 가나안 호인 잔치를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했나?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세메이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무엇입니까?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된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신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사흘 이후부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편견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 궁금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나갔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가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간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의문에 쌓였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분명히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것만,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를 궁금해하던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모자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갈등과 싸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가나안 호인잔치는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으로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던 사흘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호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호인잔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중단해야 할 위기가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결혼잔치를 할 때 돈 많은 부잣집은 무려 한 달 이상씩 이 결혼잔치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이 결혼을 일생의 최대의 축제로 생각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가난한 집은 겨우 한 주일밖에 할 수 없지만 돈 많은 집들은 1년, 어떤 집은 1년씩 한다고 그래요.
일린지 대사라고 하는 이 결혼식을 이들은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결혼잔치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하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돌 항아리 6대 물을 부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거기에 물을 붓고 그것을 떠다 줌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모자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늘 갈등하고 싸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약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은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행복이 부족하십니까? 만족이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체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결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부족함을 채우고 없음을 채우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비록 포도주가 모자라서 혼인잔치가 중단되어야 할 그 가정에 누가 와 있었느냐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만족함도 예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물질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을 그 아무리 갖다 줘보세요. 돈이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개입이 있으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아무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예수님의 간섭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동행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약 35가지, 신약 성경에서는 35가지의 사건, 기적을 이 사복음서 이외에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가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 일이라도 이 기록된 책은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이외에도, 이런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 요한은 이야기하면서도 첫 번째 이 표적을 가장 먼저 요한의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없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호인잔치는 예수님의 개입이 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슬퍼해야 할 그런 결혼식이 기쁨의 결혼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에 오늘도 우리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늘 고통당하고 건강이 모자라서 늘 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부족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주님이 개입하게 하시고 그곳에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자람이, 부족함이 채워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임을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순종도 보통 순종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호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랑도 신부도 이 연회를 베푼 연회장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아직 내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야 할 이곳이기에 아직도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표적을 보여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왜 할 수 없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하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는 왜 유대인들이 돌 항아리를 갖다 놓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손님이 오시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오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그 물로 발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들이 식수로 쓰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갖다 놓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똥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항아리는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이미 다 써버린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써버리고 이 바쁜 때에 무슨 또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넣어야 되느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하인들이, 그리고
그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완벽하게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인들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을 갖다가 퍼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하인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발을 씻는 물, 식수도 아닌 그러한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부으라면 끝까지 붓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이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이 가나안 호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을 이 가정에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사울이 오히려 다윗보다도 훨씬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더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생이 망하고 그의 삶이 곤두박질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모자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언가 여러분 채우기를 원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하되 완벽한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순종하다가 나중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저는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제 의지로, 제 뜻대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선교지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저의 담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아직 선교사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아직 개척하면 안 돼. 너는 아직 개척할 자격이 안 돼. 그럴 때마다 저는 포기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도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대로 갔더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완벽한 순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 가감하고 더하고 빼고 그러한 것을 떠나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호인잔치의 하인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키는 대로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쁜 중에 술심부름하고 그 모든 사람들 뒤치다거리면서 또다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내함으로 실천했을 때에 그들은 물을 갖다 줬을 때에 많은 연회장에 모인 손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좋은 술을 처음에 내지 않냐고 나중에 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 그 가정에
어떤 모임으로 이 가족 결혼잔치가 끝났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술보다 나중 술이 더 맛있고 더 좋은 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가정의 가족 결혼잔치는 정말 아름다운 결혼잔치요 훌륭한 결혼잔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칩니까? 참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그르칩니까? 우리는 정말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 일을 너무나 많은 일을 그르치는데요, 여러분 인내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인내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요, 인내는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인내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교회를 정리하고 이곳에 이사 오기까지 1년 반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마지막 공사를 하면서도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이 건축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터질 대로 터져서 몸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지금 눈도 보이지 않아서 원고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원고도 준비도 안 했습니다. 온몸이 힘이 빠져서 제대로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어제도 정말 뒹굴뒹굴하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가 왜 네 뜻을 모르겠느냐? 때로는 사역자들이 네 마음 같지 않고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한단다.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너의 아름다운 교회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너는 경험할 것이다. 내가 이 교회에 기적이 아닌 표적을, 사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모자람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자라서 꾸어야 되는 삶,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꾸어가 사는 삶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맨날 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가난한 혼인잔치의 표적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만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그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기회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되 완전한 순종으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이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로 이 가나안 잔치의 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인들입니다. 이 가나안 혼인 잔치는 이 하인들에 의해서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되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다하시는 우리 얼바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인내하십시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가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여러분 그 인내하고 그 기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그만큼 부흥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던 만큼 그만큼 활성화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내가 그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새롭게 2015년도 1월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며 2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넘쳐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